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을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갈릴리 활동을 하셨고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랬을 적에 교회력에 따르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죠. 그걸 기념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 이렇게 오늘을 부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죠. 사람들의 막 환호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막 환영하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성금요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종려주일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통 그래도 성금요일 날 한 끼는 금식하자 이렇게 이제 금식을 주로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 자발적인 어떤 고행이고, 내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다. 그러면서 이 금식이 진지한 자기 성찰로 이제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행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가 종교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나는 참 정결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의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금식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위선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내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기름 발라라. 세수 제대로 해라. 표시내고 하지 말라. 만약에 진짜 금식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조용히 표시내지 말고 하라. 사람들한테 모두가 다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나는 경건해. 나는 이렇게 의로와. 그런데 제일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참된 금식의 정신이 어디 있고 이 참된 금식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한 끼 음식을 한 끼 안 먹어 이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을 나누는 데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거, 내가 어떤 종교적인 고행이라는 거, 이것이 나 혼자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제 예언자들 이후부터 성서 기자들이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금식이 변질돼 버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진짜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6절에 얘기하죠. 조금 더 7절에 보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잘 맞아들여 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적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7절 이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가 거기에 기꺼이 그런데 참여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나 고행이 끊임없이 내 어떤 개인적인 의죠.
내 어떤 신앙, 종교적인 어떤 정결함이죠. 이걸 보여주고, 이걸 나타내주는 거. 이렇게 행해졌는데 이게 아니다 하면서 내가 이웃에게 어떤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이런 참된 금식을 행했을 때 이사야서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너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 우리가 받길 원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참된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예언자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와서 다시 좀 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보통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그래도 성금요일이니까 최소한 한 끼는 굶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른 때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오더라도 이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는 꼭 나오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이죠. 예를 들어 주님의 고난에 어떤 내일은 고행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 내 개인적인 경건, 어떤 고행, 이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이웃을 향해서 너의 삶이 어떤가. 그러니까 한 끼 굶고 뭐 어떤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그것도 물론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억울해하고 힘든 이웃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는 것.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건넬 수 있다면 그리고 세월의 그 유족들에게 우리가 정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하루하루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한테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을 적에 이것이 참된 금식 우리가 진짜 고행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눈을 뜨고서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성찰 또 그런 성찰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우리는 늘 하나를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할 게 참 많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보통 신앙의 화두가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다 화두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전도할 적에도 어떤 차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화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그렇죠? 그 주님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교회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죠. 먼 데서 밑에서 쫙 쳐다보죠. 왜 그럴까?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구나. 우리는 먼 발치에서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고 쳐다볼 뿐이죠.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건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먼 곳 높은 곳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와?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깊이 성찰한다면은 이제 막연하게 쳐다만 보는 십자가가 아니죠. 내 것이 되려면 내게 지워진 삶의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그걸 정말 꿰뚫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죠. 이것은 삶의 값이죠. 우리가 값진 삶을 살길 원한다면 당연히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값진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건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뭐 쉬운 얘기죠. 그냥 뭐 예수를 따르는 삶. 참 예수는 참 쉬운데, 그리고 예수처럼 사는 삶. 말은 또 쉬울 수가 있고, 예수처럼 고난받는 거, 그리고 정말 예수처럼 죽는 것이고, 그리고 기어이 예수처럼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작은 예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기, 예수 살기, 예수가 되기. 근데 이제 어떤 이런 말이 이제 추상적으로만 돼버리면은 실천력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처럼 살려고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예수처럼 그래도 뭐 흉내라 조금 더 정말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것일까? 아이슈비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수용되었던 유대인들 뭐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겠죠. 뭐 사람 대접커녕 짐승처럼 학대받고 학살당했고 그 공포와 그렇죠 두려움 고통이 어떠했을까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죠. 뭐 저 같은 경우에 비행기를 조금만 타면 흔들리더라도 벌벌 떨고 뭐 배가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금방 사삭이 돼서 막 죽음의 공포 속에 막 갇히려고 하는 게 그런 게 난데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삶. 근데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수용 생활의 그 기록 중에서 아주 가끔은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시는 차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형편없는 차였겠는가. 그리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여간 그래서 아주 가끔은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차를 마실 적에 마시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이제 나뉘었다고 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그 차가 나오자마자 단순히 훌쩍 마시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형편없는 차일지라도 차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다가 조금 남겨서 그 조금 남긴 걸로 얼굴을 씻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얼굴에 좀 그냥 물 묻혀가지고서 물기겠죠. 그리고 손을 씻기도 했고 이런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차를 단숨에 마셔버린 사람들보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신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악의 시간이죠. 막장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는 거, 이런 사람일수록 더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람 대접 못했죠. 못 봤죠.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죠.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정말 고귀하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보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통의 나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험악한 공포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형편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사람다움을 지켜내는 이런 힘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 일상적인 삶에서 변변찮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우리가 늘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소중하게 지켜내며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죠.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성경에 보면 어렵고 복잡한 그런 길이 아니죠.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그냥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물어보죠.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말을 할 적에도 내가 예를 먹고 어떤 행동 이런 거 할 적에도 답게라는 말이 참 책임감이 많이 달아오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우리가 영향력을 하나도 끼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화두를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우리가 나에게 던지고 물어본다면은 내 삶에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계속해서 생각한 걸 성찰하고 그것을 삶에 조금씩 옮겨질 적에 신앙의 삶에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하나만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김배란 집사님이 그 성경 본문을 읽었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장면 베드로가 요록하는 걸 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주랭랑 나살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이런 기록도 있죠. 그런데 딱 하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 어떤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한테 대제사장 가야바 신문당하죠. 멀찍이 떨어져서 살짝 따라가죠. 예수님을 보고 있죠.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죠. 자,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 도망가 버렸고 그래도 현장에서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으니까 주랭랑을 칠 수는 없었겠는가. 하여간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멀찍이 떨어져 보고 있죠. 어떻게 많은 하인들이 대제사장인 하인들이 많아요. 그 하인들 때문에 끼어서 이제 거기 앉아 있어요. 저 살자고 하인 행사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가 떴더라도 베드로 비난할 자격 우리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서 베드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항상 넣어봐야 돼. 나라면은 다 그냥 주량랑 쳤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하인들 막 끼어있는데 거기에 그냥 덥수룩하니 이렇게 같이 끼어있죠. 근데 이제 하인들이 또 알아보고서 3번이나 물어보지. 야, 너 한패지? 너 예수 따라다녔지? 너 저들과 한 그룹이지? 이렇게 물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지? 절대 아니다. 난 정말 모른다. 어떤 공관복음서에는 저주까지 하죠. 정말 모른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직면했을 적에 온통 두려움뿐이죠.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정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저는 그랬을 것이고 이 죽음에 이제 직면해 진짜 실제적인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 승리다 기대했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끼리 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막 차지할 것이다.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자기네들이 그래도 어떤 걸 한 자리 얻을 것이라 다 생각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거 체포당해서 이제 신문 받고 죽어야 돼.
죽음에 직면했죠. 현실이 직시돼 버리죠. 목숨을 잃을까 두렵죠. 온통 두려운 뿐이죠. 근데 아까 읽은 성경 중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3번 정말 모른다고 부인하자 그 순간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아까 기도했을 적에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눈맞춤이 딱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딱 바라보고 베드로가 눈이 딱 맞춰지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던 그런 베드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적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나라면은 그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1969년 미국의 심리학자 켈리먼과 루이스가 아주 낭만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남녀 48명을 모집해서 한 그룹에게는 그냥 특별한 지시 없이 얘기하라고 했고 또 한 그룹은 상대의 눈을 보며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2분 후 어떤 특별한 지시가 없었던 그룹에 비해서 상대의 눈을 바라보았던 그룹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설레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녀의 눈이 참 예쁘더군요. 짧은 시간인데도 눈이 마주쳤다는 거. 이 눈맞춤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고 이제 마음을 설레게 한다. 보통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 눈맞춤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미국의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 얘기하죠. 사람의 눈은 혀만큼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그런 말은 사전이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에머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맞춤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닐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짧은 눈맞춤인데죠.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내포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베드로와 예수님이죠. 한 분은 신문당해서 이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칠 그런 찰나고 3번씩이나 나살자고 저 사람 진짜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그러다 딱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같으면 덜컥 그래도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찌질한 존재 뭐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정말 비겁하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보통 뭐 예수님 보통 사람 예수님이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넌 배신한다고 그랬잖아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배신한다고 그랬잖아 뭐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헛소리하고 있네 라든가 그렇죠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알아봐서 너 고기나 잡던 놈 뭐 천한 놈 뭐 이 실패한 인생 이렇게 얼마든지 다그치고 이런 죄책감이 자기를 충분히 사로잡게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에 당연히 쌓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베드로를 바라볼 적에 그 눈길이 온화한 눈길 그렇더라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베드로가 곧바로 나가서 어떻게 하죠? 통곡합니다. 그 눈이 마주치고 곧바로 나가서 이제 통곡하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짧은 눈맞춤. 너 실패했지. 너 나를 위해 죽겠다고. 에이, 뭐 얘를 우리가 보통 같았으면 나가 죽어라라든가 그렇게 뭐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해놓고 그 짧은 눈맞춤. 그러나 그런 눈맞춤이 아니었죠. 그 눈맞춤을 하고 그다음에 통곡하고 회개하죠. 인간적인 배신. 예수님이 그렇죠.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실패했죠, 당연히. 그러나 그 실패한 베드로와 함께 하고 오히려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죠. 네가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래서 배신하고 그렇죠 도망가 버리는 그러나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뭐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참된 금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삶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존엄성 그 나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물으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그런 제자들이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뭐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는 그런 제자, 그런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풍성한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뒤 흔들고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했지만 그러나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군중들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서로 다른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